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대부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 실험실, 심리학 실험실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부분 10분을 넘기지 못했답니다. 이게 실험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내 발을 밟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괜찮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인상을 쓰면서 발이 아파 죽겠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막 이래요. 막.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거짓말하는 죄일까요? 아니죠. 이건 배려입니다. 배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짓의 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려와 거짓과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실상 그들은 나쁜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때로는 입을 닫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마주해야 할 것들은요, 남을 속이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는 것에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짓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거짓말이 내 안에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은요, 대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요, 단순한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파충류의 뱀이 아닌 것이지요.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뱀은요, 사탄이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는 뱀을 보고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마귀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뱀은 징그럽죠. 네. 자, 거짓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즉 핵심은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진리가 떠나니까 그곳에 무엇만 남아요? 거짓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죄의 뿌리입니다. 즉 거짓의 뿌리는 사탄인데 사탄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식을 보세요. 자,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심어놔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만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탄은요, 뭐라고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냐?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였는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너무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한 자만 바꿔놔도요, 하나님에 대한 전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면요, 반드시 그것이 사탄이 들어오는 틈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같은 방식으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걸까? 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잘 됩니까?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의심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나쁜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은근히 그 가운데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면 왜 말씀대로 되지 않지? 계속해서 옆에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때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을 드리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탄이 속삭여요. 전부를 드리면 너 남은 생각 어떻게 살 거야? 자,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해도 누구 알겠니? 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기예요. 동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선한 행동 속에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기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 거짓 동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 이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합쳐져서 사탄의 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니? 그랬을 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예요?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말할 때도 그렇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람의 인정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뿌리는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목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소리가요, 우리 안에서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사탄이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사탄에게 속은 것만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스로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 하와의 마음속에 욕망이 다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속이는 것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난 이후에 나무를 바라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요. 먹고도 싶어요. 지혜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느낌이 막 밀려와요. 자기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에게 다가오는 막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욕망이 막 용솟음 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 거짓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거짓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론 내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그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다. 진리가 내 확신과 충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리 앞에서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을 바꿔야, 자신을 복종해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내 욕망 앞에서 진리를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으면 스스로 기준을 낮춰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해. 혼자 하면 죄가 되지만 집단적으로 하면 그것은 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해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 신앙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품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만 보세요.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옆에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바로 사탄이 낼름. 아이고 잘됐다. 그래, 그 정도면 됐지 뭘. 편하게. 우리가 긴장을 놓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살금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최고의 축복의 삶입니다.
최고의 멋진 삶이에요. 저는 이와 같이 멋진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고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최고의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말할 때 꼭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자기가 결정한 그 결정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결정하셨을까? 물어봐야 돼요.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자칫하다간 사탄의 꾀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도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것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나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않겠다. 아무리 결단하고 약속해도요 지켜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 목소리예요? 그러면 내 목소리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에 사탄의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아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져요. 거짓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저렇게 변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진리 앞에 서는 순간 더 이상 변호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51편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하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유부남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불륜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변명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자마자 데려와요. 유부녀를 궁 안으로. 그때에 1년 가까이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자,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한 마리의 양을 빼앗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가 누구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이 사람은 죽여야 돼. 근데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적을 해요. 그때 다윗은요 왕의 체면도 그동안 1년간 밧세바를 데려와서 여러 가지 변명한 변명도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요, 거짓이 지적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할 때 때로는요, 우리에게는 큰 피해가, 명예의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또 꼬리를 물어요. 그 거짓말을 또 이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짓말 감옥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진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점철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이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붙들고 있으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항상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 선 사람은 담대합니다. 내 삶이 진실할 때 말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전에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이 사업을 하셨는데 실적을 부풀렸다는 거예요. 왜요? 실적이 높아야 이 계약을 잘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스스로 변명했어요. 실적을 높여가지고 가짜로 실적을 높여서 수주를 받아서 돈을 벌면 그것을 직원들의 이렇게 월급을 잘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 변명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스스로 이 거짓말로 가라로 한 사업 실적들,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그 회사 담당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답니다. 그것이 그 회사 사장에게 들어갔어요. 사장이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계약도 끝나고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상대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감사하다. 이제야 진정으로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 날이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꼬드겨요. 거짓말했던 것을 고백하면, 그걸 드러내면 너 인생 끝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진리 앞에 서서 진짜를 고백하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섰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기를 결단했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선물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동시통역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summarize the sermon. 첫 번째는 거짓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The first one is deception has a root. 그것은 사탄이지. The root is Satan. 사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만 남은 것입니다. Satan is a being that's separated from God, so Satan itself is a lie. 그런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Satan doesn't attack you right in front of your face. 하나님 말씀 바로 옆에서 조금만 비틀어요. It twists God's words right next to you.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It makes you doubt God's goodness. 두 번째는 가장 무서운 거짓은요, 남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And the second one is the most dangerous deception is not lying to others.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크고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The most dangerous deception is lying to yourself.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내 욕망이 그것을 덮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When you try to twist God's words and try to fit God's words into your situation, you are covering up the lies that you are telling yourselves.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But the most dangerous thing is that even when you're lying to yourself, you don't know that you're lying and deceiving yourselves. 자, 세 번째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The third one is Jesus Christ is the truth who sets us free.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When we trust in Jesus Christ and we know the truth, our relationship between ourselves, God, and our neighbors and within the mission that we have received from God will be restored.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This is the season of Lent.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지요. It's the season where we look up to the cross.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거짓 증언들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When Jesus Christ was on the cross, he was surrounded by false witnesses. 사탄은 지금도 그 순간에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And even now and back then, Satan whispers.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해라. Satan whispered to Jesus, come down. If you're truly the Son of God, save yourself.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But Jesus Christ testified to truth through silence, suffering, and death to the very end.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울리는 사탄의 속삭임, 그 속삭임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 can confess all the whispers that Satan is telling us in front of God.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Confess to the Lord, Lord, I am a liar. 사탄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I thought Satan's voices were from me. 그러나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However, you're the truth. 당신의 진리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Please set me free through your truth.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그 거짓을, 속임을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As Lent leads to Easter morning, make us witnesses who live in truth.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매일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In order to set us free from the lies and Satan, the whispers of Satan, we must examine our thoughts in the Word daily.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first step to leaving deception behind is placing your thoughts before God's Word each day.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하고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And second, I hope that we can practice pausing and checking our motives before we speak.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ause and think, is what I'm about to do or what I'm about to say coming from God?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주에서 틈틈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I prepared this sermon when I was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this thought came to my heart. 우리 교회를 막 또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I wanted to boast about our church community.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I wanted to tell them about how even though our church is very small, we come together and we came together and prepared for the mission trip.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But God gave me this thought.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되는 것으로 감사하자. He made me realize that I needed to be thankful to be used as God's tool to share His grace.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다, 기쁨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The true happiness comes from knowing that God used us to reach others and as channels of blessings.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우리 교회가 뭘 했는지 이런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And He made me realize that the happiness and the true blessing doesn't come from sharing loudly about the things that we did for the mission trip, but instead being thankful to God for using us as His tool.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잠시 한 박자 멈추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So it's important that we train ourselves to pause and check our motives before we speak.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내 삶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기를 내어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 third is confessing and speaking the truth with courage.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기를 소망합니다. And I hope that our lives can change for the better and speak the truth and leave the deception behind u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your love and grace.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We confess that we've lived our lives deceiving ourselves and others. 남을 속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꾸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이 나를 속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And we confess once again that just because we didn't lie to others,
doesn't make us not liars, but by twisting your words and changing your standards to fit our situations, make us liars.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외면하거나 순종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And we confess that even though we knew your words, we weren't able to keep your words.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At this moment, we want to choose your truth and the truth in Jesus Christ and live by the truth.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experience the setting or the truth and set us fre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